청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찬양을 준비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켜주는 놈 잘합니다. 전부 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 전 우리나라가 우승한 프리미어 12경기를 기억할 겁니다. 세계 야구 랭킹 상위 12개 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붙은 그 경기입니다. 세계 야구 경기를 하면서 전 세계 야구하는 나라의 순위를 쭉 매겨보니까 1위가 일본입니다. 1위가 제일 잘한다고 했고요.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쿠바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2개 나라 가운데 8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객관적인 전력을 봐서 8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위 12개 나라가 참전하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누가 봐더라도 프리미어 12경기에서 우승은 누가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일본이 할 거다라고 했어요. 일본에서도 주최를 하고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본이 우승을 향하여서 갖고 준비했고 방송까지도 우승을 다 준비하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11월 8일에 개막전이 일본에서 열렸는데 우리나라와 일본과 붙었습니다. 결과는 5대0 영봉패를 우리나라가 당했습니다. 일본의 개막전에 투수로 나온 사람이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나왔는데 선수가 몇 킬로미터로 던졌느냐 하면 160km의 속도로 던졌습니다. 우리나라 타자들이 굉장히 잘 친다고 하는 선수들이 다 붙었는데 한 사람도 그 선수에 던지는 공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맥을 주지 못하고 5대0 영봉패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나쁜 기억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4강전 준결승전에서 다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일본을 만났습니다. 일본에서는 또 투수를 누가 보냈느냐 하면 160km대의 공을 던지는 오타니 쇼헤이를 또 다시 등판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역시 오타니의 위력 있는 공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7이닝 동안 던졌는데 안타와 몸에 맞는 공 하나로 두 사람만 진루했고 한 점도 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일본은 공격을 해서 3점을 먼저 획득했습니다. 3대0으로 우리나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3점, 우리나라 0점. 개막전에 악몽이 떠오르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경기는 계속되었고 8회 말이 끝나고 9회 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지막 공격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경기는 이제 3대0으로 끝나는 경기다라고 생각했고 아웃카운트 3개면 우리나라는 이거 4위에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거기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은 9회 초 공격에서 일어났습니다. 투수가 바뀐 일본을 향해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치기를 시작했고 9회 초 우리나라는 2점을 얻고 계속된 무사 만루 찬스에서 이대호 선수가 나와서 2점타를 터뜨렸습니다. 4대3이 된 거예요.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대호 선수예요. 계속 봐왔던 이대호 선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역전을 가져갑니다. 예. 이대호 4번 타자. 속이 시원하네. 역시 이대호 선수입니다. 속이 시원하죠. 일본은 8회 말까지 생각해서 분명히 우리가 3대1로 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9회 초 우리나라 선수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공격했을 때 4점을 빼서 4대3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고 우리나라가 준결승에서 결승으로 올라갔습니다. 결승에서 미국을 만났는데 미국을 상대로 8대0으로 승리를 하고 우리나라가 프리미어 12 대회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습니다. 야구를 잘 아는 사람은 굉장히 스릴이 있었고 야구를 몰랐을 분도 아마 들었을 건데 저는 이 프리미어 12 야구 경기 중에 일본과의 치러진 준결승 경기를 보면서 누구가 보더라도 다 진 경기였지만
후에 초공격을 해서 역전승을 일구어낸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연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매끄러운 시내가에서 돌 5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뒤편에는 사울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습니다. 시내 너머는 골리앗이 있었고 블레셋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편은 굉장히 침통했습니다. 전쟁에 졌다라고 생각했고 다윗의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는 반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100% 블레셋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골리앗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2m 80cm에서 혹은 2m 90cm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은 키가 크지 않습니까? 주로 농구하는 사람이 키가 큰데 보통 키가 큰 사람이 190에서 2m 정도가 되고 농구의 제일 큰 사람이 2m 3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키가 2m 80에서 90 되니까 제 키에서 1m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가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의 무게가 57kg입니다. 갑옷의 무게만 57kg. 그가 들고 있는 창날 부분만 7kg였는데 창날이 있으니까 창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날만 7kg였는데 그 창을 들고 마치 치어리더가 봉대를 갖고 노는 것처럼 자유자롭게 그렇게 전쟁에 임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는 골리앗의 신체를 막아주는 방패든 자가 있었습니다. 이 그 위에 골리앗이 와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소리를 한번 질렀다고 생각해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옛날의 장군들이 상대방의 길을 주기 위해서 하하하 라고 생각했어요. 그 거구에서 나온 소리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가 허세를 들었을 때 그 허세가 얼마했을까로 생각해보면 상대편에서 기가 죽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모습만 봐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말 한마디만 봐도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신체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스라엘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군대 다 동원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 군대 다 하고 동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 중에 가장 뛰어난 용사 장군 하나만 보내라. 그리고 나와 그 사람 한 명씩 붙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항복하고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너희들의 나라에 항복하고 종이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도전장을 던질 테니까 어서 사람을 내보내라. 오늘 한번 끝장을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일본의 괴물 투수 오타니 쇼헤이가 우리 한국 타자들을 향하여서 1대1로 한번 해보자. 내가 던질 테니까 너희들 칠 테면 한번 쳐보라라고 도전장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생각에 이스라엘 편에서 이런 사람 하나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좋다! 내가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골리앗 정도야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1대1로 붙을 용사, 장군만 딱 하나 나오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1대1로 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은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을 때는 키도 잘생겼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에 오른 다음에 그의 첫 마음을 변해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사울을 버려버리는 순간 사울 속에 들어가 있던 성령님이 나오게 되고 그 속에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이 전쟁을 할 때 이미 사울은 악령에 시달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국의 왕이 악령에 시달렸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했겠냐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군대 가운데 군인들 가운데도 용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정규 군대가 없는 거예요. 정규 군대가 만약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귀신 잡는 해병대도 있을 거고 특수부대도 있을 건데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는 정규 군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전쟁이 발발하면 그때서야 20세 이상의 청년들을 소집하고 이들에게 전쟁에 보내는 겁니다.
전쟁에 보내는데 전쟁을 소집했는데 오늘 본 말씀 17장 17절 18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에 소집된 형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갖다 주는 장면이 나와요. 볶은 곡식 한 에바를 갖다 줬다 했는데 이거는 구운 완두콩을 얘기합니다. 완두콩을 23리터 한 발 정도 갖다 주는 거예요. 떡 10덩이를 갖다 주고 치즈 10덩이를 갖다 줬다라고 하는데 여기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 얘기를 사실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봐왔는데 전쟁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왜 집에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 했겠습니까? 그럼 지금 자녀들 군대에 보내는데 음식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줍니다. 왜 안 갖다 주냐면 나라에서 다 책임지잖아요. 정규 군인은 나라에서 불량비를 준비하고 나라에서 뭘 다 해결해 주는데 이 다윗 당시에 사울 당시에는 정규 군인이 없으니까 당연히 없는 게 뭐냐면 불량비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발발하게 되면 군사들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뭘 가져오느냐면 자기가 먹을 음식을 자기가 싸서 갔어야 됩니다. 문제는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자기가 싸서 가면 괜찮은데 이 전쟁이 만약 2, 3일 안에 끝나면 괜찮은데 전쟁이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가져온 음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군사를 소집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벌써 40일의 시간이 지납니다. 40일 동안 지나도 전쟁은 아직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소집된 군사들의 분량가 떨어지니까 그 음식을 누가 조달하느냐면 집에서 전쟁에 보낸 그 집에서 전쟁에 보낸 자식을 위해서 분량을 제공했어야 됐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군은 사울왕부터 악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농사 짓다가 목축하다가 그렇게 해서 전쟁 났다고 해서 전쟁에 소집되었습니다. 음식도 떨어졌습니다. 집에서 누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불물 형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는 게 뭐냐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장군끼리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오늘 끝장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편에서는 왕부터 일반 사병까지 오금이 좋았을 겁니다. 가슴이 덜덜 떨렸을 겁니다. 왕도 장군도 군사들도 그랬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 전쟁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슴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전쟁 이미 끝난 전쟁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형님에게 음식 갖다 주거라 해서 가져온 다윗이 목격해 봤어요. 다윗이 이때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면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악령 쫓아내면서 숨을 탄 나이를 15살 정도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규 군인이 될 수 있는 나이는 20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님 3명은 군대에 차출되어 왔지만 다윗은 군대에 차출되지 않았고 8째였기 때문에 차출되지 않은 걸 봐서 20살이 안 되었다고 보는 거죠. 추정해보면 다윗이 불과 16살이나 17살밖에 안 되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작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뛰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건장한 남성미가 넘치는 다윗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예쁜 할렌트처럼 꽃미 남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위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렸든지 어떻든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신약으로 보면 이 영을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 제자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는 똑같은 사람 같은데 파워면에서 개입이 안 됩니다.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차이나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네 번째로 예능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수금도 잘 탈 줄 알았고 용감했고 언변도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옆에 친구들이 딱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해서 친구들이 붙여준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이 다윗은 악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의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잘 보세요. 아버지가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막내였어요. 형님이 볼 때는 아무 능력도 없는 동생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왕이나 군사들이 볼 때도 시골 소년에 불과했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17, 16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 다윗이 전쟁터에 와보니까 골리앗을 보게 되는 거죠. 골리앗의 입에 나온 말도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 군사들은 사울왕이 이 골리앗을 물리치면 이런 포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세 가지 큰 포상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골리앗이 물리치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 두 번째, 사위 삼아 주겠다. 세 번째, 너희의 집에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했어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군사들은 반응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 가지 제안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각나는 거는 지금 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저 모독하는 그 사람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왕 앞에 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양을 치면서 사자도 물려쳐갖고 곰도 잡아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골리앗 정도는 충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사울왕이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조그만 소년이 와서 그 거대한 280, 290cm가 되는 골리앗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하고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기가 막히면서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사울이 다윗을 보내면서 안타까우니까 좋다, 네 가는데 내가 입었던 갑옷 한번 입어봐라. 갑옷을 줬어요. 사울이 썼던 도구도 쓰여봤어요. 옆에 칼도 사울이 가지고 있는 칼도 치워봐서 걸어보라고 얘기하니까 어린 다윗이 사울이 입었던 것을 입고 노트북을 쓰고 칼을 잡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다 다시 벗고 자기가 군대 떡을 가지고 있던 그 평상복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자기 평상복을 입고 무기는 지팡이 하나, 그리고 제부에 넣을 수 있는 제부, 물맷돌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내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서 던질 돌을 고르면서 시냇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무릎 꿇었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니까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라고만 얘기합니다.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라고 하는데 분명히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고르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앞에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블레셋 군인이 있습니다. 자기 뒤에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무릎 꿇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습니다. 무릎을 꿇은 사람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무릎을 꿇은 사람은 주변 사람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돌을 꿇는 5개 돌을 꿇을 때 무릎을 꿇었을 때 다윗은 뭘 생각했겠어요? 다윗은 그때 기도했다고 하면 누구한테 기도했을까? 다윗이 그때 바라보았다고 하면 누구를 바라봤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그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 생각했을 거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고 하나님께 바라봤을 겁니다.
이 모습을 전쟁에 익숙한 골리앗이 다윗의 행동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스러운 거죠. 2m 80견 자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다윗이란 저 소년이었는데 돌 5개를 굽고 있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얘기합니다. 다윗을 막대기라고 보면서 우습게 여기고 43절에 보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추잡한 잡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욕을 합니다. 다윗은 그 소리 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그 소리를 다 들었지만 다윗은 전혀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에게 확신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45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이거든요. 이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중요한데 저는 이 말씀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제가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까지만 읽으면 여러분 그 뒤에 45절 이어서 46절, 47절까지 성경을 보시고요. 내가 다윗이고 다윗이 골리앗에 내가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크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해야 돼요. 여기 딱 끝나는데 계속 연결돼야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 여호와께서 계속해요.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이 지금 다윗이 뒤에서 골리앗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하고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서 30분께 출행을 놓은 게 아니라 시내를 건너서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다윗의 형들이 보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군대 앞에서 벌이는 다윗의 주제넘은 행동에 탐욕스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아끼는 음악가가 요즘 말로 하면 자산 폭탄태를 하는 것처럼 사울에게 죽으러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있습니다. 육중한 발걸음으로 쿵쿵 걸어던 골리앗도 흠칫 놀랐을 겁니다. 전에 없었던 광경이었고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인지라 지켜보던 블레셋 군인들과 이스라엘 군인들 모두가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물매를 들어서 돌 하나를 선택해서 두 번 확 한 다음에 팍 던졌습니다. 말듯이 돌 하나를 쫙 날아가서 골리앗 이마에 정토로 확 깊숙이 박혔습니다. 육중이었던 골리앗이 그 순간 위로 확 하고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쫓아가서 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목을 뱀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였어요. 우리도 알고 세상 사람도 아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 얘기를 아는데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아는데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나에게 적용을 어떻게 시키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던 그날 엘라 골짜기에 정말 인간다웠던 사람 누굽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 누굽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가장 바른 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도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고 사울 왕도 아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가장 인간다웠던 사람,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 바른 영을 가진 사람, 오직 한 사람, 20살이 채 안 된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다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주부는 주부대로 힘들고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분은 힘들고, 철없는 유치부 어린아이들 가면 사는 게 힘들다고 하면 얘기를 할 거예요. 목회를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는 말이 목회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폐할 수밖에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취직 안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 진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프리미어 12 4강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8회 말까지 3대 0으로 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9회 초에도 이길 희망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끝난 것이 아직도 하나님은 나에게 9회 초 한 번의 공격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9회 초 공격을 내가 타자로 나가지고 내가 안타 치고 내가 홈런 치고 내가 바르게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이 마지막 기회라고 할지라도 내가 안타를 치고 내가 홈런을 치면 우리 팀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아직 다지지 않았다. 한국의 목회가 어렵다고 해도 한국의 목회상은 다 진 목회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사업장을 꾸려갈 때, 직장생활을 할 때 힘들다고 얘기할 때 아직도 너희가 진 게임이 아니라 너희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 공격 기회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만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나로 통해서 역전승을 하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윗만 되면 우리 편은 이기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신 바 된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윗 같은 사람 되어서 그 어떤 골리앗, 어떤 블레셋 세력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전교인 연합 예배로